자, 이번 벌써 22년 사기입니다. 어느덧 사기. 할 말을 잃습니다. 너무너무. 사기의 교과의 총 제목은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인데요. 원 저자의 제목을 그대로 다시 직역해드리면 죽음, 그리고 죽어가고 있음. 살았다지만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 약간은 비관적인 표현 같지만 정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이것은 엄숙한 진실이다. 참 송구합니다. 우리 김정임 주의 노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누워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아름다운 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을 기약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시면서 죽는 것이 아닌 잠시 쉬는, 아침을 맞이하는 쾌활한 아침처럼 우리 주의 딸이 그런 부르심 응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용기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본 사기 총제목의 주제를 잠시 교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잉 원제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죽음, 지금도 계속되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원래 이 책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 이 죄와 죽음, 계속되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으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주제로 근본 사기 마지막 교과를 우리에게 주제로 주었습니다. 1과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완벽한 우주의 새 반영. 예. 일몰이 점점 당겨지고 있죠? 6시 16분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구원한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예. 이사야 12장 12절을 기억절로 일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신에서는 이 구절의 앞에 수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사단이, 들으십시오, 사단이 천년간 유폐 지상의 무저갱의 감옥에 갇힐 것을 내다보면서 14장을 기록했다라고 증언은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14장의 말씀은 결국 끝내 사단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천년간 감금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대쟁투 659페이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함께 질문을 드려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누굴 가리킵니까? 계명성. 아주 밝은 별, 그죠? 밝은 샛별.
근데 정언해 보니까 아침에 아들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복수입니다. 아침에 아들들이 꽤 많답니다. 그 중에 이 특별히 계명성 루시퍼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대요. 어뜸 가는 존재였답니다. 아침에 아들들을 표현할 때 정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덮는 그룹들이었다. 이 덮다란 말의 의미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직접 옆에서 돕는 수직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그 아침의 아들들 가운데 이 계명성 루시퍼는 가장 탁월한 존재였답니다. 가장 준수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존재였답니다. 이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열국을 엎었다. 그는 땅에 찍혔다라고 기억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했던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남용되어서 죄가 생길 것도 그분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의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었을까?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지금도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이런 목표로 오늘 일과를 공부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 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서 계시는 동안 그 예수님은 사단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역사하는 그 힘, 파워를 느끼셨는데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강렬하고도 아주 미묘한 감화에 휩싸여 있었다. 이 본성의 힘이죠. 예수님까지라도 이 땅에 인간으로 서 계실 때 미묘한 마귀의 감화력, 강렬한 유혹의 힘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그 상황에 죄 없는 생애를 살기에는 훨씬 더 어려웠다. 점 질문이 뭡니까? 죄된 본성의 파워를 느껴봤느냐? 언제 경험해봤느냐?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인용된 정언의 말씀인데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그분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 무고함을 유지하셨다. 그분은 항상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이 문제를 그 뒤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창조사역의 본질,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사역의 본질과 그분의 사랑이 창조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가 하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놔두십시다. 놔두시고요. 이 땅에 주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사역의 본질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분의 창조의 모든 역사의 국민마다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이렇게 말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악이, 어둠이 조금 더 있나요? 없었어요. 에덴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잡초도 없어요. 엉겅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사랑. 빛이요, 빛. 죄가 없는 분이셔요. 죄를 만들지 않은 분이셨어요. 어둠도 안 만드셨어요.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셔요. 행복, 평강, 에덴, 기쁨 그 자체였죠. 어둠이 조금도 없죠.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창조하셨죠, 지구를? 예, 이걸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왜 죄가 용납되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과 시간 교장이 조금 얘기했지만 하늘의 분교로 에덴에 학교를 세우셨다. 그렇죠? 순전무구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 하나님께서 하늘에 죄가 생겼단다. 그 학교를 아담 하와에게 가르쳤대요. 누가요? 주님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셨어요. 네, 그들은 다 알았죠. 너무 행복했죠. 너무 기뻤죠. 그죠? 네, 이 부분을 또 우리 그 다음 소지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자선지자 1장을 좀 잘 읽으십시오. 특별히 부자선지자 1장 딱 첫 줄에 뭐가 나오죠? 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들어보셨죠? 대쟁투 끝 마지막 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다. 선악의 대쟁투를 이름하여 하나님의 사랑 전쟁입니다. 사랑 전쟁. 하나님 품성에 대한 전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러므로 하나 넘어가서 월담에서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 자녀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맞이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다.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자, 세 번째 질문. 참된 사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저를 보십시오. 하늘의 식물인 사랑은 너무 깨끗해서 맑은 물에만 자란답니다. 여기에 외압이나 강압이나 어떤 것이 개입되어지면 시들어버린대. 예를 듭시다.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식물이 시들어가 버렸거든요. 라오디가 교회 잃어버렸거든요. 왜 그런가?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랑의 식물이 말라버렸대요. 자유의지가 뭔가? 정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조금도 다른 마음 생각 없이 하늘에 기인된 마음으로 우러나온 선택, 순종, 결정이 아니면 사랑은 뭐 되지 않는다?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다. 어떤 다른 동기로 이기심으로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요, 내 목숨을 순교의 목숨으로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은 시들어버린대요. 안 자란대요. 자, 왜 우리 품성이 배라가 안 되죠? 예, 물이 더러운 물을 먹기 때문에 오염을 자꾸 시키니까, 오염을 시키니까 자아가요, 이기심이요, 내 생각이요, 고집이 자꾸 개입되거든요. 그게 참된 사랑이 뭐 되지 않는 것입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언제 압니까? 시험 받아보면 알잖아요. 드러나버리거든요. 드러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은 무한한 사랑에 이끌려서 그 순수한 사랑에 이끌려서 반응해야만, 그래서 순수한 동기에 우러나온 사랑에 봉사야만 품성이 개발되어진대요.
하늘의 사랑의 식물은요, 자아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조금 더. 자, 그런 부분을 오늘 뭐 다 다룰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4번 얘기입니다. 4번. 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제가 왜 시작되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분명한 죄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아멘. 그런 부분을 배워봅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자, 그런 부분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5번째. 참 이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완벽한 세상의 완전한 창조물의 마음에 루시퍼가 품은 자만심은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갔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처음에는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자신도 몰랐다. 참 몰랐어요. 자,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봅시다. 자, 6번째요.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정신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12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데 하늘의 반역이 힌트를 어디에 옮겨버렸습니까? 이 지구예요. 죄의 파괴력, 죄의 전념성, 죄의 광범위한 범위, 참 무섭죠. 죄는요, 얼마나 깊이 미치고 있는지. 그죠? 시간 되는 대로 남은 것과 조금 토론하겠습니다. 1월 소식입니다. 창조, 사랑의 표현이란 제목으로 1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창조, 뭐 피조물이건 천연계건 어떤 걸 통하여서 어떤 걸 좀 느껴보십니까? 우리 교과를 보니까 장미꽃이 참 예쁜데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고요. 엉겅퀴 꽃이 이쁩니까? 참 이뻐요. 근데 가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가라지를 누가 창조했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하나님은 죄를 만든 적이 없죠.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으시죠. 가시를 안 만드셨죠. 근데 변질되어서, 창조물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식물을 안 먹고 스스로 좀 살아보려고 높아지려 하다 보니까,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물이 들어와서 가시가 나오네요. 참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참 슬픕니다. 그죠? 예. 그에 여러분 꽤 많지만 특별히 하나만 말합니다. 창조의 큰 사랑의 혁혁한 표현의 걸작품이 뭘까,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 재창조하시는데 최고의 걸작품의 사랑의 표현의 걸작품이 뭘까요?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성질 급한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최고의 재창조의 기적이래요. 사랑의 표현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요한이요, 사랑 덩어리가 되었답니다. 사랑 덩어리. 그래서 요한의 모든 편지는요, 사랑이라는 먹물에 봇을 적셔서 기록한 것이 전부 요한서랍니다. 요한서.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이 동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월요일 소식이네요. 월요일 소식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을 함께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교과를 마무리를 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제가 제 지시를 따라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실물교훈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은 이 한 가지로 결정될 것인데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다시요. 심판날에 우리의 운명이 한 가지로 결정될 텐데 내 이웃을 뭐 했느냐? 사랑했느냐? 생각하고요. 읽고 질문을 함께 나눠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요한에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걸어가느니라. 제가 간증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정말 경험하죠, 이런 부분들을. 인간사에 가장 가까운 지적인 사람도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그죠? 저도 그런 존재죠.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그 사랑이 절대로 안 식습니다. 안 식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소유하십시다. 그분의 사랑을 성령으로 품으십시오. 한 가지 간증 정언을 인용합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름답습니까? 그의 못된 짓, 배은망덕한 짓 잊어버린대. 관여치 않는데 그냥 초월해버린대. 좀 아름답습니까? 네? 예수님 보세요. 내일 뻔히 배반할 유다를 가식으로 위선으로 그런 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발을 씻겨줬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위선 떨인 유다가 예수님의 진정 어린 사랑의 그 기름이 발을 씻기는 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막 감정되어지니까 미칠 것 같아가지고 죄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사랑이 이곳에 여러분 영혼의 성소 안에 성령으로 늘 공급받으십시오. 기억하세요.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바로 사랑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름이요, 여러분. 자, 월요일 소식 시간 다 됐는데요.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가 사랑의 기초입니까? 왜 자유의지가 사랑의 기초입니까? 하나님은 외압이 전혀 없는 분이신가요? 강압이 없는 분이신가요? 맞죠? 없죠. 오직 사랑으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호소만 하시죠. 호소. 강건하시죠. 왜 사랑의 기초가 자유의지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답을 한글로 제가 믿겠습니다. 13페이지 장로님이 읽어주십시오. 장로님이 영감의 교훈을 읽어주시면서 답을 대신하십시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예.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보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이 그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을 에 달려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예.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마음속에서 우러난 봉사. 이것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에 자원하여 그분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참된 뭐요? 행복이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 우리 인간의 의지가 마음대로 활용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의지가 있지만 늘 의지는 누구한테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시리얼 소망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때가 참의 마지막 줄. 주님은 빼앗긴 인간의 의지를 되찾으려고 오셨다. 마음이 원인데 돼야 안 돼요? 의지가 누구한테 뺏겨버렸습니까? 사람이 안 하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데 의지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왜 오셨다고요? 의지를 되찾으러 오셨다. 질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의지는 사랑이 딱 붙잡아서 끌고 가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꾸 남용되어져요. 그죠?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배불러. 또 의지가 남용되었어요. 너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 의지를 남용해서 과식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과식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의지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얼소망 466페이지. 최고의 자유가 경험되어진다. 다시요. 예수님의 지배를 통하여 우리 의지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진짜 자유가 온다. 우리는 암이 없지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죠? 썩어서 흙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미래는 소망이 없겠죠. 그 먼 길을 통하여 죄, 죽음, 이 문제가 어떻게 미래의 소망으로 꼽히는지를 우리 주님을 통하여 배우시고 경험하셔서 찬미 가사처럼 죽은 후에도 뭐가 있고요? 죽음 후에도 뭐가 있죠? 죽음 후에도 삶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모쪼록 그 먼 길을 통하여 분명한 부활의 소망, 죽음과 죄를 이기는 믿음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한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고요. 40분의 예배를 시작합시다.